오늘은 18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양한 심령 현상과 두 사람의 뛰어난 영능력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심령외과, 그 다음에 원격 치료, 유체이탈, 후광, 배우령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역사적으로 뛰어난 심령 현상을 나타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스웨덴보르크의 영능력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령외과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영계의사가 인간에게 붙어서, 즉 비잉이 되어서 수술을 시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화된 영계의사 자신이 수술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심령수술의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종교와는 무관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심령시술자로서는 영국의 크리포드 로이드 씨. 근데 이 사람은 1958년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영능력자로서는 브라질의 아리고, 필리핀의 테르테, 그리고 필리핀의 안토니오 등이 유명한 그런 심령시술자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치료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수킬로 혹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염력에 의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현상을 원격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4차원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는 만큼 원격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에 관하여 한번 알아봅시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심령치료 시술자는 아마도 예수님일 것입니다. 성경상에 나타난 예로는 문둥병자의 치료, 중풍병자의 치료, 그리고 또 잘 걷지 못하는 신체 불구자를 걸어가도록 했던 치료, 그 다음에 혈루증 환자의 치료,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된 자의 치료,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한 그런 기적 같은 그런 그 치료는 모두 탁월한 영능력자인 그 예수님의 일면을 보여준 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 이탈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유체가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배 부분에, 복부 부분에서 뻗어나온 그 혼줄에 의하여 유체와 육체가 연결되어 있으나 죽은 자는 이 혼줄이 끊어져서 유체가 육체에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체 이탈은 영어로는 프로젝션 에스트랄 바디, 유체가 에스트랄 바디죠. 라고 하면 다음에 소개하는 스웨덴보르크의 영계 여행기, 이제 스웨덴보르크, 스웨덴의 유명한 과학자죠. 과학자의 영계 여행기를 소개할 것이며, 또 그와 비슷한 여행기로는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 있죠. 신곡이 있는데 그 내용은 스웨덴보르크 영계 그 여행기와 비슷해가지고 단테 역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영계를 다녀왔지 않느냐, 되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고도의 그 정신훈련을 쌓은 심령술자는 자기 마음대로 유체를 이탈시켜가지고 수백 킬로 혹은 수천 킬로 밖의 다른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경치를 구경하기도 하고 하는데, 역사상 가장 탁월한 유체 이탈 능력의 소유자는 스웨덴 출신의 스웨덴보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유체를 이탈한 후 정령계, 그러니까 정령계는 천국계 또는 지옥계로 가기 전에 영으로서 자각을 하는 장소라고 하죠. 임시영계라고 하죠. 그 정령계 말고 또 천국계, 지옥계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했던 수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기록했는데, 그 책이 바로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1975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영계를 보고 왔다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거 하는데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또 이 책입니다. 천국과 지옥과 나는 연계를 보고 왔다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체 이탈 시 그 위험한 일은
유체 이탈 후에 다른 그 나쁜 영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유체가 자기 대신 자기의 육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심한 투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 이탈은 반드시 훌륭한 스승에게 배워야만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은 알고 보면 유체가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이나 기억은 생전이나 사후거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면은 왜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대체로 자살을 하는 사람은 그 무신론자이며 죽은 후에도 모든 감각이나 생각이 생전과 똑같고 또 유체도 생전의 육체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줄을 처음에는 잘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지방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살한 현장에서 계속 떠날 줄을 모르게 되고 빛이 희미한 특이한 사람이 영시로서 그 사람의 유령, 즉 유체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방령은 빛이 희미한 밤에 지상에 떠도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리로 많은 지방령이 한꺼번에 무리로 떠돌기도 하는데 이를 흔히 도깨비불이라고 하며 4차원의 유체이므로 3차원의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해를 끼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는 그 유체가 육체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유체 모습이 아니고 상상으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UFO 최후의 보고서. 이것이 이제 UFO 최후의 보고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268쪽에 이제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혼줄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혼줄이 이제 배 부근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배로 연결이 되면 이제 살아있는 유체고 혼줄이 끊어져 있으면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분리돼가지고 연계로 가는 그런 유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광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후광은 영어로는 이제 오라라고 하는데요. 석가나 예수 등 역사상 성인들의 그림을 보면 얼굴 뒤에 둥그런 황금빛의 광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화가들이 실제로 본 것을 그대로 그린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후광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서 나오나 죽은 자로부터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손등이나 후두부, 그러니까 그 머리 뒷부분이죠. 후두부에서 많이 방출되며 후광 연구가인 리드 피터씨의 연구 결과로는 후광에는 몇 가지 빛이 있는데요. 지성이 높은 이는 황금색, 그 다음에 믿음이 깊은 고결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자색. 그러니까 여기서 자색은 보라색이지만 얇은 약간 붉은 빛을 띤 보라색을 말합니다. 그 자색.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엷은 보랏빛. 그 다음에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다갈색. 그리고 화가 난 사람은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 심령과학 그 184쪽, 이것이 심령과학 책이죠. 이 책의 184쪽에 이 후광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광 연구에 쓰는 도구로는 유리로 만든 정남색의 안경으로서 키르나 스크린이라고 하며 이 안경을 쓰고 보면은 영능력이 없는 사람도 후광이 보인다고 합니다.